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이 사다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가을거지가 끝나서 이제 초가집을 이을 때, 초가집 지붕을 이을 때 볏짚으로 이응이라는 것을 엮어서 지붕에다가 덮고 새끼줄을 거물처럼 잡아 당겨 메어서 집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엮은 이응들을 지붕으로 올리자면 보통 이응 이게 짚을 가지고 엮을 때 집단이 한 8단 정도, 집단 묶은 게 한 8단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엮는 거죠. 엮어가지고 그걸 두루룩 맙니다. 말아가지고 하면은 그 이응 한마람, 그 이제 이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위가 마람이라고 이렇게 마람 그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깨 위에 얹고 한 손으로 잡은 채 사다리의 그 계단을 손으로 이제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지붕 위에 쭉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클수록 이 여러 마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30마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붕이 클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는 이제 마을에서 보통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나는 이제 내가 예전에 이응을 엮어서 우리 집 큰 채는 기와집이라서 이지 않고 아래채가 초가로 된 집이어서 그거를 내 혼자 이제 이응을 엮어 가지고 지붕을 이제 지붕 그 이자면 2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새끼줄로 매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그 새끼줄을 잡아 매고 위쪽에서는 그 간격이 일정하도록 바람에 이제 그 지장이 없도록 딱 동여 매 가지고 이제 지붕을 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응을 들어 올릴 때 사다리가 시원찮은 것은 안 돼요. 좀 약하거나 이런 것을 딛고 올라가다가 이응을 중간쯤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도 또 대형이기 때문에 한창 때 사람이 혼자 둘러매면은 한 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사다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제 그 큰 사다리를 좀 빌려 와가지고 지붕에 걸쳐 놓고 이제 그걸 이제 이형을 매어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사다리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사다리 하나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파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 사다리라는 말은 여기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한 분이 자신이 바로 사다리임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어, 1장 5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이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것은 재림 때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보았던 그 장면이 다시 연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다리 하나씩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다리를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이 사다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다리는 그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오늘 거시적 안목에서 사람들이 가진 이 사다리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첫째는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가진 사다리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이런 자들이 가진 사다리는 사실 사다리라 할 것도 없는 두 손이나 두 다리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죽으면은 그것도 필요가 없고 이제 혼이 몸을 떠나게 될 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게 관건이죠.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절벽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곳에 닿는 사다리가 없으면 그냥 멸망의 그런 벼랑 아래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무신론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감정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컨대 아미노산, 당, 효소 등의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하면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제 선형 사슬, 그걸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미노산, 당, 효소 등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부터 순수하게 우연으로 생존 가능한 단백질들을 형성할 가능성은 10의 34,000승분의 1이라고 이제 그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10의 34,000승분의 1이다 이러면은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것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거나 감정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어리석음의 극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련에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했던 레닌,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스탈린은 무려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은 8천만 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무신론자도 깨끗하지 못하며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19세 이상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교가 19.6%, 개신교가 20.3%, 천주교가 6.4%, 뭐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교 같은 것은 종교 축에도 못 들어가니까 뭐 그거는 예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종교와 무교를 합해서 이제 53.7%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현상은 한국인 가운데 무교가 이제 기타 종교를 제외한다고 해도 50%에 육박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한국인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무신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자가 하루 약 40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곧 무신론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마다 이제 그 하루 40명이니까 40명 곱하기 365 이렇게 하면은 그 총합이 14,600명이 해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죠. 성경은 무신론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죠. 대통령 가운데도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또 작년이든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 그 정의당의 노회찬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은 실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옳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고, 또 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가 될 만한 사람이 최신실 같은 여자도 참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비록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영적인 눈은 아주 감겨 있어서 이 세상 삶 그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려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지 몽롱한 술기운에 이제 허망하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게 그만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둘째는 불교도라는 사람들이 가진 사다리입니다. 조금 전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19.6%라고 했는데 19.6%를 반올림하면 20%지요. 즉 우리나라 5천만 명으로 잡을 때 5사람 가운데 1명이 불교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종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십계명에서 두 번째로 금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경 두 곳에서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 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의 신입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우상들의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등 온갖 신체 기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혼이 없으며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이 없습니다. 우상들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이방의 신들 중 하나의 믿음을 두면은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수공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신체 기관은 있지만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 박사가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뭐 대통령도 있기도 했지요. 전두환 같은 사람, 그 불교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사람의 수공물이 되어서 판단력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면은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극락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인터넷 검색창에 쳐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법정이라고 하는 중이 한 말이 자막으로 나오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꼭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복의 부처를 찾는가? 여복의 친구,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이 자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부처는 절에 없다네. 부처는 세상에 내려가야만 천지에 널려 있다네. 내 주위 가난한 이웃이 부처요,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네. 그 많은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에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만하는가? 극락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당은 살아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자네 마음이 부처이고 자네가 관세음 보살이라네. 여복의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 하지 말고 자네가 부처라는 걸 잊지 말게. 그리고 부처답게 살길 바라네. 그 동영상에 자막으로 떠오르는 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만약 불교도가 이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지당한 설법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실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법정이라고 하면 글 쓰는 실력은 대단해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수필가로 알려졌고, 교과서에도 그의 글이 여러 편이 실려 있지만 아리송한 이야기로 사람을 홀리는 말이 바로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말들입니다. 부처는 세상에 내려가야만 천지에 널려 있다네. 내 주위 가난한 이웃이 부처요,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네. 가난한 이웃이 부처이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면 그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불교는 사회 봉사만을 부르짖는 흔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 많은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에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만하는가? 이 말은 우상숭배자의 전곡을 찌른 말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19장 26절입니다)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보듯 법정이라는 중은 상당한 안목을 지닌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 이 정도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틀림없이 진리를 깨쳤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성경을 읽지는 않았죠. 천당은 살아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이 대목은 이 말씀도 역시 성경 말씀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라.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법정이라는 중의 말이 모방을 했는지 약간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천당은 문자적으로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이라는 이제 뜻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로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천당이라고 이제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나라가 나오죠. 천국. 이 천국은 이 지상에 건설될 물리적 왕국, 곧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저 셋째 하늘,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낙원이라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이 법정이라는 사람은 천당이라는 말을 쓰긴 썼어요. 그래서 법정의 설법을 보면 그들이 죽어서 간다는 극락의 위치가 오리무중이고, 살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돕는 것이 부처가 되리라는 아리송한 말만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설법을 곰곰 뜯어보면 행위 구원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행위의 결말은 지옥 외에는 결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도외시한 행위는 더러운 걸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걸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교도들은 이제 그럴듯한 뭐 사회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오고, 또 자신들이 가는 극락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말하지도,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우주가 기품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죠. 기품이 우주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저 북쪽으로 삼조공년을 가면은 그 기품에 도달하는데, 그 기품의 바깥쪽이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16도로 얼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곳으로 갔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제자들도 그곳으로 가고, 에파프라,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 그것으로 다 갔잖아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 있는가 다 알고, 그 거리가 얼마 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교도들은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셋째는 천주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사다리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보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은 카톨릭을 너무도 심각하게 반대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카톨릭 교도도 이 구절을 믿지 않고, 또 감히 이 구절을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여자 중보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 이제 30년간의 교회 역사를 포함하여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어떤 초기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거나 심지어 물 한 잔도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보자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람은 퍼슨 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a person이 아니고 a man입니다. man은 남자잖아요. 예레미야 4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여기 나오는 여왕이 바로 가톨릭이 만들어낸 여자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을 낳은 유대인 여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바빌론의 마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남자의 씨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중보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씨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녀의 씨라고 불리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출산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님이 또한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성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보자가 아닌 마리아는 정결례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으므로 그녀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톨릭 교도가 가진 사다리는 지옥에는 닿을 수 있을지언정 셋째 하늘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이 수년 전에 경주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살고 있죠. 그 이제 서울거 미술관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저 보문에 가면은 미술관도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 그 사람과 이제 우리가 좀 한동안 왕래가 있고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주교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마리아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그 사람이 또 이제 르크만 목사님이 그린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좀 말해서 내가 사주고 또 바른 성경도 한 권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신부한테 이제 물어봤던가 봐요. 자기 신부한테 이제 내가 한 말을 이제 물어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대답할 말을 그 사람 속에 넣어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일이 뭐가 나쁘냐. 그 사람 말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에 해당하니까 어머니한테 말씀하면 그 백으로 이제 그 자기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 성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우상을 떡 만들어 놨죠. 그 마리아 모습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의 그 몸을 덮여주었던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왕을 낳은 엄마인 바세바한테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겠나. 이제 그 부탁하니까 바세바는 그걸 이제 들어주려고 솔로몬 왕 앞에 나가서 그걸 구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들어줬죠.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요구하면은 나의 왕위까지도 줄 작정이냐. 이제 그 요구가 바로 이제 그 가톨릭 교도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잘 부탁해 가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택하라. 넷째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가진 사다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종파가 300 몇십 가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모두 합하면 1000가지도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거 아닌데.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모조품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것들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짜 목사들의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주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들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사탄의 모조품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그 가진 특징이 바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목회자 가운데서도 가장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이 있는데 말하는 것은 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짜 교회들 이런 데 가면은 목사들이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해서 사람들을 홀딱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그 음성을 들었네 하고 달변을 구사하면은 어리석은 교인들을 속이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일보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면은 좀처럼 알기 힘들겠죠. 사람이 뭐 변장하는 그런 변장수를 발휘해가지고 자신들의 외모를 꾸며도 범죄로 수배된 사람이 남자가 여자로 분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경찰의 포위망을 탈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알기가 힘든데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면은 누가 쉽게 그걸 눈치채겠습니까? 쉽게 눈치챌 수가 없는 거지요. 얼마 전에 김사만 목사 심호하는 교회가 있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 김하나라는 사람을 이제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교묘하게 이번에 또 뒤에서 정치도 하고 뇌물도 갖다 안기고 했는지 이제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2021년 1월 달에 그 아들 김하나를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앉힌다 이겁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수가 자그마치 그 등록 교인이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10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쳐도 서울교회에 왔던 사람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또 나가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후하게 잡아서 1,500명 된다고 하면은 그 교회 등록 교인만 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많은 교회 이거 가짜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찾는 이가 적은 교회 그게 모두 진짜는 아니지만은 찾는 이가 적은 교회 중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은 장로교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천지예요. 그 숫자가 적다고 옳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숫자가 적은 가운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짜 목사들이 달변을 구사하면 이제 어리석은 교인들은 판판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두목인 사탄이 예수님으로 가장을 하는데 하물며 그 종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탄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성경을 인용하며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런데 마귀의 도성은 바티칸이지요. 바티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이 세상 신에 불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모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기를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은 모조 사역자들, 사탄의 모조 사역자들, 바로 가짜 목사들이지요. 이런 모조 사역자들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사역자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탄이 자기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사탄의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같이 눈먼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소유한 가짜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그가 가진 사다리는 온전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빛의 전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다리는 10중 8구, 아니 100에 99은 대기권은커녕 지상 1km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셋째 하늘로 이제 갈 때 셋째 하늘로 옮겨줄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무신론자와 진화론자의 고집도,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가짜 사역자들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건너서 큰 기품의 바다 너머에 있는 그 낙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사다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알아보는 밝은 빛을 주시고 창조주요 구속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을 향해 각기 자신의 대인을 완주하게 해주셨지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자기 레인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